오늘날은 이렇게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시대잖아요. 수없는 경쟁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캐리어를 쌓고 또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사람 그런 능력도 있고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돈도 뭐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게 살 수 있고 기회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능력이 없다, 뭐 소위 무능하다 그러면 모든 것을 힘들게 여겨지는, 사는 것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또 그런 무능한 사람들을 반기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이 사회에서 내가 도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버림받는 것 아닌가, 또는 불행하다, 또는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뉴스를 보던 사람과 대화도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예상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제가 최근에요, 뭐 뉴스 이렇게 또 보다가 보니까 박위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명이 위라클이라고 하는 그런 박위, 자기 이름과 미라클을 합쳐서 위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결혼 소식도 들리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요, 한때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인데 쇄골 아래로는 무감각하대요. 자기가 정직원이 되어서 다 같이 이제 클럽을 갔는데 클럽에서 어떡하다 술 취해갖고 떨어져 전신마비를 당해요.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24시간 간병을 해야 되는,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좌절과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가족이 간병인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3살 차이 나는 대학 졸업반이었던 남동생이 휴학을 해요. 그리고 간병을 위해서 뛰어듭니다. 우리 형을 간병인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요. 형이 잘 나갈 때는요, 그 동생은 형보다 절대적인 그런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형이 근데 무능해지자 동생의 그 무능은 오히려 위대해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상대를 원하는 바에 기꺼이 관계 속에서 뛰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싱글맘들이 이 유저지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능력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싱글맘 사역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연들을 들으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싱글맘들이 자식을 위해서 2잡, 3잡을 뛰면서 그리고 자식을 지켜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런 결과들을 볼 때, 무능이 한편으로는 절대적 능력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박이 그 사람의 경우에도 그렇고, 무능해졌는데, 그 무능해졌고 무기력했던 상황들이 정말로 절대적인 능력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요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선지자 중에서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능력이 부족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사 그러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선지자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떤 순간 전에는 철저히 무능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후반부에 보면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청소년, 그러니까 히브리어 보면 청소년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그런 나이가 되는 42명이나 되는 사람이 엘리사를 놀려요. 대머리여 대머리여라고 그렇게 놀려요. 그리고 올라가라 그래요. 대머리일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분, 중동의 남자들은요 대부분 이 터번을 씁니다. 왜냐하면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취장보다도 대부분 다 터번을 쓰거든요. 그래서 대머리가 발견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엘리사가 대머리로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연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의 어떤 그런 사는 삶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도 바울이 제자를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서원의 사람들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대머리로 살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석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 외모 덕분에 여러분, 요즘에 이 외모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관건이지만 당시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금과 같지는 않지만 당시에도 이것이 놀림감이 됐을 정도로 이 엘리사는 외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터번을 안 쓰고 그랬으니 이 얼굴이 굉장히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모 덕분에 그 청소년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잖아요. 개혁 성경에 보면 대마리아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올라가라는 말을 왜 썼을까? 아이들이 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날 수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이 본문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너도 보이지 말아져라, 사라져라, 없어져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그 세번역에는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청소년들이 이 정도로 놀릴 수 있었다라면 그 당시에 그가 소원을 하던 어떤 그가 대머리로 있었던 이런 사람들, 선지자로서 알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대우와 처우가 정말 처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 정도인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생각들을 배워서 이렇게 놀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이야 목사에 대해서도 먹사라 그렇게 하고 기독교도 개독교라고 놀리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일을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좀 모욕적인 언사를 받아도 될 가능성은 있는데 당신은 암만 생각해도 그런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텐데 사회적으로 이런 그룹들, 즉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된 그런 상황들은 아합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아합 왕 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그 다음에 요람 왕 때부터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의 외모 때문에 그가 능력받기 전까지는 놀림받고 모욕적인 삶 가운데 있었던 삶이 바로 엘리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의 무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본다라면 열왕기 상에 보면 19장에 보면 그가 소를 몰다가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소를 두고 물론 소를 잡긴 했지만 제사를 드리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근데 이 열왕기 상이요 19장에 그 일이 있고 20, 21, 22장에 적어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렇게 불렀다라면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20장에는 베나닷과 전쟁에 승리할 것을 예언한 사람이 예언자가 선지자가 있는데 무명의 선지자예요. 22장에서는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와서 아합이 이렇게 질 거다라고 전쟁에 질 거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전혀 등장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의 그 엘리사의 사역과 삶과 그 전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소를 몰았으니까 그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농부였을 거예요. 농부가 이제 선지자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선지자로서 어떤 커다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지금이야 기본적인 교육이 돼서요. 농부가 되든 뭐가 되든 기본적인 교육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농부로 산다 그러면 고기만 알지 다른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농부가 했을 때 그는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조롱을 받는 게 이 아이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요. 그것이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어떤 열등감과 심적인 갈등을 가진 채 선지자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 아마 엘리사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좀 묵상하고 여러 번 읽다 보면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구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는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장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능했던 삶,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신 없었던 삶이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바뀌게 돼도 이 엘리사는요, 다른 선지자와 조금 다르게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유다면 유다에게 국한된 사역을 했는데 이 엘리사는요, 그 이웃나라였던 아람이나 다메섹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역을 해요. 그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 때 삶이 변화됐는데 그럼 갑절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이 뭘까? 그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소위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파워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의도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때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갑절의 능력을 구할 때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길갈에 있었고 베델에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까지 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니는데 그는 결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엘리사가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보만 갖고 있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나만 특별히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다라면 그래 여기 한번 기회니까 끝까지 내가 한번 엘리야를 쫓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요. 선지자물이 50명이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야 오늘 엘리야가 승천하는 건 너 알고 있지?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지자 그룹들 그 당시에 몇몇의 선지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엘리야를 쫓아가지는 않았잖아요. 엘리야한테 요구한 사람도 없었고. 끝까지 따른 사람, 능력을 구한 사람은 결국 엘리사 한 명이었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가 같이 있게 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개런티가 그 마음속에 있었을까?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멀찍이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50명이나 되는 선지자 그룹들이 거기서 멈춰섰지만 엘리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끝장을 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해요. 은혜를 입기를 원해요. 근데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처럼 끝까지 가느냐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식적인 선에서 멈춰 서지만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 이런 데 수련회 많이 쫓아갔거든요. 그러면 밤에 이제 산기도를 가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뭘 요구하냐면 야 너희들 가서 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 나무 뿌리 뽑으라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간절함과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정말 저는 그때 순수해서 나무 뿌리를 뽑아보려고 했는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지만 그렇게 시도하려고는 해봤어요. 제가 밤에 가서 뽑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도의 자세가 어떤 절박함을 이렇게 절박한 상황들이 내 마음속에 어린 마음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거라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나무뿌리 얘기할 때 끈질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 창세기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엉덩이뼈를 딱 쳐요. 그리고 위골이 됐지만 끝까지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장면을 많이 얘기합니다. 전 이 본문이 한국교회에서 한동안 기도의 표본이 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기도의 방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갔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떼쓰는 거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자녀가 때를 쓸 때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떼쓰는 것으로 통한다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금쪽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금쪽이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이 금쪽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타이틀로 나왔는데 금쪽이는 말하자면 금처럼 귀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처럼 귀한 아이처럼 그렇게 키웠는데 이 아이가 성장기에 문제가 보이는 아이를 가르쳐서 금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신앙의 금쪽이를 원하셨을까라는 생각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무 뿌리라도 뽑아갖고 어떻게 하든지 너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해 라고 하는 그 이면의 마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떼쓰는 마음이거든요. 한두 번이야 뭐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금쪽이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강조가 되면 야곱의 약복강의 그 씨름하는 그런 부분들만 강조가 된다라면 야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때를 쓰면 돼 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된다라면 우리는 신앙의 금쪽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갈급함은 있었지만 간절함은 있었지만 때를 쓰는 장면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보면 어디에서 엘리사가 때를 쓰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는 가야겠지만 뭐 가끔 때를 쓸 수 있죠.
우리가 뭐 떼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겠죠. 다만 간절함은 있어야죠.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때를 쓰는 것은 내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의 결정적인 약속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하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 분명해요. 문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수십억 중에 우리 한 명인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나님 못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건 너무나도 하나님에겐 쉬운 일일 거예요. 예,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보였던 것처럼 간절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절박함은요,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고 내 안에 진짜 만족할 만한 것을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할 때 절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갑절의 능력을 그냥 주십시오라고 그 엘리사가 그렇게 물어봤다라면 그런 궁금함이 좀 생겨요. 그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게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번 스탑을 시키잖아요. 이제 그만하라. 그럴 때에 이거 내가 그만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갈등이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이 절박한 마음을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려고 했던 것, 중단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변화의 모멘트였다라는 거예요. 전 신앙생활의 핵심을요, 우리가 뭔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돈 많이 벌고 뭐 오래 살고 그런 거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는 것들이 신앙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박사학위처럼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도 목적은 아닐 거예요. 진짜. 근데 거기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엘리사의 변화는 그것을 강구하고 싶은, 그것을 갈망하는 그 시점부터가 그의 삶의 변화였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여러분 절박함이 있습니까? 왜 주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지라고 하는 질문은 있지만, 내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한 절박함이, 끝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엘리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되게 신앙의 간절함과 절박함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보면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능력은요, 영적인 어떤 능력보다도 이것은 영적인 삶에 대한 더 깊은 추구의 마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강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 시대의 선지자의 삶은요, 매우 매력이 없었습니다. 1도 없었어요.
여러분 1장에서 엘리야가 요람왕한테 50부장씩 50명을 3번에 걸쳐서 그렇게 보내죠. 1장 우리가 수양회 때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이 그렇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가졌던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요람왕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그에 가졌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두려운 마음. 엘리야는요, 아합 왕 때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리시네가에서 보여준 엘리야의 모습은요, 깊은 우울증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네요. 저 죽게 됐네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이랬어요. 그런데도 그는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두려움도 있었고 우울증도 갖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가까이서 그걸 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크게 얻을 만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엘리사는 아마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잘 봤을 거예요. 1장 같은 경우는 그가 가졌던 두려움의 마음은 엘리사가 정확하게 봤을 거예요. 사실 이 정도의 삶이라면 더 그런 영적인 삶을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더 들지 않을까요? 멀리 가서 농사나고 이제 엘리야가 돌아가시면 이제 농사나고 살지.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영적으로 더 나아가고 싶었어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그가 구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개역성경으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주님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한 말씀이요, 개역성경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역성경이 좀 맞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고 하는 영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파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영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어서 나를 위축했던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그런 능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은 엘리야의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데디케이트 하고 싶은, 내어 맡기고 싶은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한 성령의 역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신비주의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막 사람을 치료하고 방언하고 이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다시 그런 신앙적 유형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최종적인 꼴은 뭘까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 잘 가게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 신비한 것이 나타나면 열방을 합니다. 병이 고쳐지면 열광을 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열광을 하고, 사실 그 부분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그건 나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치료가 다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그게 신앙의 본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간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길로 더 깊게 나아가고 싶고 그 열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떼쓰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과 그 경험에 대한 그러한 간구였죠. 성령의 역사는
더 깊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갈까요? 우리 실제 속에서. 저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들을 때,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이해돼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내 변화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저희 여러분들이 있을 때 갑절의 능력,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요, 이제 담임 목사 이렇게를 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사모되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그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삶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저는 꿈꿔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지난주죠. 우리 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갔을 때 강사 중에 한 분이 김영복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쓴 책 중에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이 뭘까, 신앙인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책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환상이 어떤 능력이라고 환상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너무 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엘리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속에서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들로 그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능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무능을 깨트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열렸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간절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의 길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